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치 않는 죄. 네, 우리 11월은 풍요한 결실을 거두는 달이기도 하고 또 이 11월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는데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측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귀한 사람이고 또 많은 걸 배웠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많도록 건강하고 장수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수준 높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에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수준 높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수준 높은 사람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좀 옆에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예. 공부만 해서 수준 높은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수준 높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각도 부정적이지만 또 보는 시각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라서 좋은데 그런데 질척질척하다고 싫어하고, 또 포도는 맛있지만 시어서 또 싫다 하고, 장미는 예쁘지만 가시가 있어서 싫다 하는 이런 말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불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의 달에 우리의 생각도 바꿔지고 우리의 태도도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차이가 별거 아닌데 감옥과 수도원, 여러분 감옥도 가면은 참 그 거친 식사를 하고 환경도 참 험하죠. 그런데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간 그분들도 거친 식사를 먹고 또 잠자리도 험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인데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둘 차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평을 한답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 들어왔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올 텐데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간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지 않지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것이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합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아주 좋은, 유는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 행복한 은혜,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은혜. 그런데 이것은 동사로 말하면 숙고하다, 또 숙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고하고 숙려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가 건강하고 식사 잘하고 장수하고 살아가는 거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깊이 생각하다, 숙려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얕으니까 금방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면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깊이 생각하면 숙고하고 숙려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수군대게 만들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마귀는 모이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 시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유한한, 연약한 이런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고, 이 선물이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값진 보석을 준다 하더라도 죄사함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상,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이 모든 이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상보다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 현상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교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고, 이것은 이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또 내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이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은 물질이 아니라 최고의 복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구원받은 것이 뭐 밥 먹여주냐, 이 죄사함 받은 것이 무슨 내 인생에 뭐가 최고냐,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러죠. 숙고하다, 숭례하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고 없어질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물질이 한순식간에 날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존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존재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 뺏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우리의 이 존재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감사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자유지,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값지고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뺏고 그래가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겠지만 근본적인 죄는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에 빠집니까? 교만은 가장 큰 죄인데,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얻었지, 내가 노력해서 공부 잘했고, 내가 노력해서 돈도 모았고, 내가 노력해서 사업도 키웠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바로 죄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를 범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라의 그 법학자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법하는 이 벌을 만드는 이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감사치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린 법이 없잖아요. 라이피코스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 법률가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벌한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사람. 그래서 헌법에 넣을 필요 없다. 국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하시니까. 그러니까 국법에는 헌법에는 없지만, 이런 법이 감사치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법이 없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벌하신, 법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이런 법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벌하시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감사치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팍팍한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여기서 장사시키려고 합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가 지나치니까 불뱀을 말이죠, 풀었어요. 불뱀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막 팍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뱀이 뻘겋게 꼭 불처럼 보이니까 이 뱀을 막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근데 고집센 어떤 많은 인간들이 절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나 순종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았어요. 절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 죽었죠. 고집센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센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건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2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고요. 조금만 아파봐요, 금방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지요. 금방 목사님 와서 신방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병원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금방 조금만 아파봐요. 멀쩡하니까 가만히 있지. 멀쩡하니까. 우리의 생명에도 주인이시고 건강에도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환경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죠, 이런 마이크도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앞에다가 딱 갖다 놨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화가 되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물론 진화에는 대진화도 있고 소진화도 있고, 물론 자꾸 우리 팔을 쓰다 보니 팔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소진화죠. 소진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 진화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도 말이죠, 물건을 만들면 만든 사람이 AS를 하잖아요. AS.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S는 말이죠, 웬만한 거는 1년 동안 밖에 안 해줘요. 또 정말 이 AS가 좀 자동차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해줍니다. 그렇게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해줘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AS를 죽을 때까지 해주신다고요. 이 세상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조하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대. 야,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 효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참 무식해요. 무식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AS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AS 기간에 대해서 딱 못 박아서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창조된 이후에 예수를 확실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9절에 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꽃 한 송이가 피는 것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봐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지, 엄마가 말이죠 좋은 사냥 우유 먹인다고 그렇게 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꼭 거기에만 있을까? 그것은 아주 표피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진정으로 알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뭘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어디서 나타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무지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각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길목이 되는 거예요. 길목.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이런 길목, 교차로 길목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불신, 또 불의, 또 경건치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지금 심판하셨다면 남아있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는 뜻이 무엇인가?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이거예요.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죄를 간과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셨어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참으시고 눈을 감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하면 그 자리에서 다 단칼에 그냥 내리치면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간과해 주심, 우리를 위해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눈 감아주셔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교부인데, 교부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고, 이 교부라는 말은 기독교의 기틀을 세운 분이라고 해서 아버지라 불러요. 크리소스톰, 이분의 별명은 황금의 입을 가졌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근본적인 죄, 이것은 근본적인 죄.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까? 교만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아까 벌써 말씀을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랬습니다. 찢는다 그랬어요. 요새는 말이죠, 이 찢는다는 말을 요새는 유행하거든요.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그러면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참 요새 말이 너무 험해요. 험해.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찢어버려. 인생을 찢어버려. 예, 여러분들의 삶을 찢어버리고, 여러분들 사업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찢는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치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찢어버린다. 하나님도 입이 좀 걸어요. 우리에게. 예, 찢어버린다. 이런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독백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지 회개 역할을 맡았어요. 회개. 여성교회 회개 여러분들은 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는 회개였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노예 한 사람 팔아먹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어요. 자살해서 그 몸이 떨어져서 말이죠,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피가 흘러나와서 그가 피가 흘러나온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말했어요. 피밭이라 불렀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처참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자식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좋은 회사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 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를 묵혀두지 마시고, 장은 오래 묵혀야 맛있다 그러죠. 근데 감사는 오래 묵혀두면 이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오늘 하고, 바로 즉시 감사하는, 묵혀두지 마시고 바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립니다. 황소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헌신의 제사를 바로 번제의 제사로 드렸어요. 불태워서 다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황소를 드렸어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드리고, 추수감사절을 연례적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빛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감사하는 더 큰 것을 주시고, 큰 그릇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빛,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는 감사를 잊은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스승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또 감사의 절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깊이 숙고하고 숙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편안한 환경을 주심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존재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황소를 드리는 번제보다 속죄제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또한 우리의 생활의 감사, 물질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